오늘은 8월 첫째 주 주일인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6월 말부터 6월 중순이죠. 올해는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바로 됐는데 9월 아마 말까지 계속 더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올림픽도 있어서 저만지 모르겠지만 수면 부족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여러분 잘 왔습니다. 잠깐 자기 물부에 그 손을 넣고 자기가 잘 왔다고 오늘도 잘 왔다고,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도 잘 오셨다고 잠깐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하윤조 목사님 13년 주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면서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다시 한번 하윤조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리더십을 묵상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고 또 일본 목사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13년 지난 지금도 하윤조 목사님 직접 못 뵈는 일본 목사님들도 정말 하윤조 목사님이라는 한국인 목사님이 일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고 그 꿈이 그리고 기도가 일본 교회에 계속 견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평을 하십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하윤조 목사님이라는 개인을 너무 높이 드리는 거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한민족 그리고 이웃나라에게 영향 줄 수 있구나. 그리고 하 목사님이란 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에리야가 저희들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민족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이웃 나라에게 세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희망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시대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치팝스, 파와웨브 캠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그 차세대 본사자 교수님, 선생님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를 우리가 올리고 싶은데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히 감사드립니다. 앉아주시고요. 사실 더 있는데 안 일어나고 하시네요. 8월 말에는 간돈지방 연합으로 전년 캠프 있습니다. 약 170명 정도의 그 전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계속 전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리더다, 당신이 리더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주님을 선축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잘못한 부분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8월, 9월 이 여름의 후반기를 리더십을 바르게 하면서 힘이 있게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많은 리더를 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저희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는 리더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또 희망과 자유를 빼앗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많은 리더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12 부족을 세웠듯이 예수님도 12명의 다음 시대의 리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리더십, 그리고 사도가 아니었지만 선도 리더로서 첫 번째 순교했던 스테반,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도 시작하면서 유대인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의 리더인 고넬료도 선택을 받았고 또 헤라어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구절 안에서 또 반대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신 가운데 지금 시대랑 똑같이, 어느 시대랑 똑같이 악에 섞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자기 욕망, 욕심에 치셔서 사람들에게 절망만 줄 수 있는 리더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가 일어나고 교회 리더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로 잡아들었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 4명씩 한 조에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독재자 헤롯이 탄생했습니다. 공의주의와 공포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의주의와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는 중요합니다. 오토리티죠. 리더들은, 부모들은 공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공의주의로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자유의 발언, 자유의 행동을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면 그것은 공의주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끔씩 공의주의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그 2가지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적으로 공의주의로, 힘으로 아이들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의, 우리 안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그 성령님의 주신 공의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헤롯은 공의주의와 공포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의주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리더인 야곱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교절, 유교절, 유대 사람에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런 것이 상관없이 자기의 야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어둠 시기에 들어갔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는 기도의 집이죠. 기도가 없어지면 건물이 있어도, 조직이 있어도, 타이틀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로 모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다. 너희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교회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시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이 되시고 기름 기도는 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련되면 만나면 이 종교는 안 되겠다. 이 절은 안 되겠다. 이 신사는 힘이 없다.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련 만날 때마다 더욱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집니다. 거기를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강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 이게 여기 같죠. 먼저 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이제 베드로도 다음 날 죽임 당하는 거구나. 주위에 경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베드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잘 수 있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 간절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탁해도 베드로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바에서도 저번에 우리가 배웠지만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잘 잤습니다. 내일을 자기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잘 자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자고 있는 데가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옆구리를 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 다른 사람이 치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이런 더운 날에다가 그렇게 하면 자주 나겠죠. 근데 여러분 잠깐 자기 옆구리 만져볼까요? 잠깐 옆구리 만져볼까요? 근데 이 느낌을 베드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죽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옆구리를 치렀대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오키나사이. Wake up. 일어나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부드럽게 야 누구누구야 일어나 주일이다. 그 영화처럼 그 새소리가 들으면서 커피 향이가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반대로 팍 일어나. 뭐 제가 힘들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입을 확 하면서 그렇게 깨우신 부모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방법은 청소기예요, 청소기. 주일날 아침에 왜 청소하시는지 뭐 해야 되죠. 일본 교회는 대부분 2층에 목사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 방은, 저희들이 어린이 아이의 방은 주일 학교 방이 되니까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일은 누구라도 자고 싶고 일어나고 주일 아침에 재밌는 텔레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근데 청소기 소리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감사하더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일 낮잠을 못하게 저는 훈련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깨워서 일어나야 되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작년에 막주혜 목사님께서 사마 스페셜 여기에 오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다고 막주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럴 때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튜브 보지 마라. 지금 올림픽 보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런 시간 없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옆구리를 칠고 어서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맺고 신으라고. 허리띠를 매두라고. 이거는 다시 한번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은 힘을 빼야 되고 정말 확실하게 일어나서 내가 방향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 입장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전사는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나를 달아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맺고 신으로 신으라고 말하시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옷을 입고 나를 달아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올림픽 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빠요. 저는 일본도 응원해야 되고 저는 한국도 응원해야 돼요. 잘 바랄 수 있게 되어야 우리 가족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나라를 제가 응원해야 되는데 저는 금메달 숫자보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열심히 훈련 받고 인내하고 자제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쳐는 사람들도 얼마나 연습을 했었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 계속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고 그 사이에 코치 역할도 있더라고요. 하프타임 때 코치가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뭔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름의 춘승, 8월의 첫째 주, 오늘 손찬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자고, 허리띠를 매라고, 옷을 입고 이제 나가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늘 저녁에 올림픽 보시겠죠? 코치가 선수에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코치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 코치이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을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어 그들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나서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천사를 따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작은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것을 믿고 일어났을 때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되었고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계획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 계획인데 스케줄인데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물질주의 그런 움직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인생 안에서 그때가 그랬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감옥 안에 있던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안에 계속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 무엇입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노예의 특징은 옛날에 좋았었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 힘든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그렇게 돼버리는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옛날에도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이번 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간증 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뒤에도 그런 메모리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무브멘트 성령님께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는 경험한다. 그 기대감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환상을 갖지만 달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떠났다고 썼습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정신 차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전신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낸 헤롯의 손아귀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전신이 들어.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전신이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의 존재. 계속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고 손장 준 사람, 훈련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들었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이거는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전신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알았다고.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성호하기와 유대의 사람들의 모두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정말 오늘같이 이 순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리더입니다. 한산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SNS 보고 세계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렇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뉴스 만들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뉴스만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 안에서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의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사의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저희는 어떤 리더십을 저희는 참 리더를 알고 있는 것이 리더십의 정의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도 리더입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 자기의 리더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 말 안 들어. 산사가 말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그거는 시대에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어디든지 리더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리더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자기의 리더의 말을 잘 순종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회사에서 그런 문제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자기의 부장님 이야기를 자기 생각이랑 다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마 공기가 달아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 오늘은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아이들을 확실하게 보면 아이들은 그것을 조용히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우리는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 알았다고 내 생각으로는 갇혀 있지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런 아름다운 거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 길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항상 사람을 격려합니다. 베드로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갑니다.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다린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주로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맞췄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6절 같지요.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도 흥미로운 기록이죠. 열심히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죠.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문 안 열었대요. 베드로는 자기가 열 수 없는 감옥의 그 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때문에 모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문도 자기가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듯이 베드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성장 중입니다. 다 훈련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성장 중이고 모두 우리가 훈련생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림픽 이야기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 한국 분들은 한국 응원하시지 않습니까? 응원하면서 마음속에 혹시 이거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너가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했었대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 들으며 아멘 하고 하면서 그래도 내 인생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의 간증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고 감사하구나.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 다른 교회 보면서 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변하기 아니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타치 받은 사람은 계속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러브 소나타는 전작하고 감사하게 놀랍게도 이제 일본 교회가 스스로 러브 소나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본 교회가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러브 소나타를 해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러브 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에서 오늘 교회는 1대1을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근데 1대1가 뭔지, 왜 목사가 아닌 성도가 가르쳐야 되는지 목사님들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하고 저에게 마키토 목사님, 제가 목사인데 저는 1대1 받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좋은 목회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좋은 인간,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걷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기본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1대1 받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시간 걸립니다. 서울 오늘 교회도 계속 러브 소나타, 성교, 1대1 계속 두드려 있지만 그것을 아직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교 오늘이 우리가 오늘의 성도라고 하지만 러브 소나타가 뭔지 1대1 뭐 다른 사람이 해야죠. 뭐 샘매삼 그거 꼭 사용해야겠나? 나는 성경만 있으면 돼. 그렇게 그 교회가 취재하려고 하고 있는 그 비전을 잘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려야 되고 계속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문을 열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정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고 써 있습니다. 17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조용하라고 선지하며 주께서 주신 감옥에 풀어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에게 알려주어라고 말하고니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네, 베드로는 격려하고 이 사실을 리더십에게 알려주라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계속 있으며 교회가 위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베드로는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는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공동체가 위험한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신실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 5년 후 10년 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으로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런 기도의 리더, 견뇨할 수 있는 리더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을 선장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욕심이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만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포를 줍니다. 헤롯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18절부터 23절 시작.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그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치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를 나누는 양식을 공급받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를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네, 헤롯의 인생을 우리는 짧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화나고 있고, 항상 공의주의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고,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 성경 말씀이 더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화날 때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족, 친척 속에서 이제 이 사람 없는 게 좋아. 지워버리자. 그런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자고, 이제 그것을 보내자고, 그것을 결단하자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달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변하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번 여름에 내 마음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레로 죽이고 그거로 인생 끝나는 그런 가벼운 공의주의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성령님께서 그 비전 계속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그거 나옵니다. 24절,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유부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희망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과 자유를 빼앗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리더지만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하면서 오늘을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름해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 리더를 바라보면서 오늘 손찬식을 들어갑니다.